우리는 살아가면서 설명하기 어려운 떨림이 마음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분명 상황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조용히 흔들리고 이전과는 다른 감각이 깨어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 변화는 우리의 감정이 예민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마음을 깨우실 때 찾아오는 흐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순간을 가볍게 넘기지 않고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시키시는지 주의 깊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혼자 있는 시간이 깊어지고 내려놓아야 할 것이 보이고 멈춰야 하는 자리에서 발걸음이 멈추며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조용한 확신이 마음에 스며듭니다. 이 흐름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려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직전에 어떤 마음의 움직임을 허락하시는지 살펴보며 그 흐름 속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움이 아니라 준비의 시간이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많은 사람에게 공허함이나 외로움으로 다가오지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사용하시려 할 때는 이 시간이 전혀 다른 의미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아무도 없는 시간이 불편하게 느껴졌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는 조용한 시간이 억지로 피해야 하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을 가다듬는 시간이 되고 그 안에서 오히려 평안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는 하나님께서 마음 깊은 곳을 만지기 시작하셨다는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소리 큰 곳보다 조용한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가장 선명하게 다루시고 내면을 정리하시며 앞으로 걸어갈 길을 천천히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자리가 두려움이 아니라 편안함으로 느껴지고 복잡했던 감정이 고요함 속에서 조금씩 가라앉는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기 위해 마음을 준비시키고 계신 흐름일 수 있습니다. 이때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는 마음 안의 소음이 줄어들고 그동안 미뤄두었던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정리되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스스로 억지로 정리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조용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마음의 짐을 가볍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정돈되면 작은 감동 하나에도 깊이 반응하게 되고 이전에는 놓치던 하나님의 이끄심이 더 선명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또한 혼자 있는 시간이 준비의 시간으로 변한 사람은 자신의 속도를 조절할 줄 알게 됩니다. 늘 바쁘게 움직이며 앞만 보고 달려가던 사람이 어느 순간 멈추어 서서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차분하게 찾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쉼을 얻는 차원이 아니라 방향을 다시 잡는 과정입니다. 우리 마음은 시간이 조용해질수록 더 깊은 곳을 바라보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어디로 이끌고 계신지 서서히 느끼게 됩니다. 이때 불필요한 집착이 내려가고 필요 없는 감정과 생각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비켜주며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이 마음 안에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사람에게 혼자 있는 시간은 도망의 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지는 시간이고 마음속 깊이 감춰두었던 걱정과 두려움을 꺼내놓는 시간이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확신을 새롭게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성경에서도 모세가 광야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길었고 다윗도 들판에서 홀로 양을 돌보는 시간을 오래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외로움 같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다듬고 준비시키셨고 결국 새롭고 중요한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처럼 오늘 우리의 조용한 시간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 붙들어 두시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준비의 시간이 찾아온 사람은 마음의 감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말이나 상황보다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주시는 잔잔한 감동이 더 크게 느껴지고 이전에는 흩어지던 생각들이 하나님을 향해 자연스럽게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져도 불안하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서 편안함과 기대감이 생기며 설명하기 어려운 안정감이 마음을 감싸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기 직전에 주시는 은혜이며 마음을 다듬기 위한 마지막 준비 과정일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움이 아니라 준비의 시간으로 바뀌었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마음을 만지기 시작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억지로 채우려 하지도 말고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작은 감동을 조용히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시는 문 앞에 서게 될 준비가 마음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담대하게 나아갈 힘이 자라게 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오래 붙잡고 있던 것을 손에서 내려놓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붙잡고 지켜내려 하며 이것이 있어야 안전하다고 느끼기도 하고 이것만은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사용하시려 할 때는 마음속 깊이 붙들고 있던 부분을 다루시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잘 내려놓이지 않고 계속 손에 힘이 들어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천천히 움직이시고 자연스럽게 내려놓는 방향으로 이끌기 시작하십니다. 이 과정은 억지로 빼앗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준비해 두셨기 때문에 가능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서서히 힘이 빠지고 필사적으로 붙들던 것이 어느 순간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하며 내려놓아도 괜찮겠다는 확신이 조금씩 생겨납니다. 이 변화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흐름입니다. 또한 오래 붙잡았던 것을 내려놓는 과정에서는 마음의 저항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왠지 손해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마치 내가 소중한 것을 잃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의지하던 중심을 하나님께로 옮기게 하시고 내려놓아야만 더 넓은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계속 붙잡고 있을 때는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내려놓기 시작하면 시야가 넓어지고 내가 왜 그토록 그것에 매달렸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내려놓는다고 해서 바로 길이 열리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을 사용해 마음의 방향을 바꾸시고 새로운 길을 준비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내려놓음의 과정 속에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려놓기 전에는 마음이 계속 무겁고 지쳐 있었는데 막상 손에서 놓고 나면 설명하기 어려운 가벼움이 다가옵니다. 이 가벼움은 단순히 부담이 줄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마음에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 주셨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손에서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그 빈자리를 채우시고 다시 걸음을 내디딜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내려놓고 난 뒤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이끄시는 새로운 길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은 때로 혼란스럽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을 맡기기 위한 중요한 단계가 됩니다. 또한 내려놓는 과정에서는 포기처럼 보이는 순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통해 정리를 이루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필요 없는 것들, 지나치게 붙잡고 있던 것들, 더 이상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는 그것을 알아차리기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상황을 통해 그 부분을 다루시고 필요 없는 것을 분명히 비워내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려놓는다는 것은 단순히 손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을 다시 세우고 채우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만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려놓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자라게 합니다.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애썼던 행동들이 내려지고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이 깊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붙잡고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가능성들이 하나님께 맡기고 난 뒤에야 차례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려놓는다는 것은 잃어버림이 아니라 더 큰 것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가는 준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넓히시고 이전보다 더 깊은 신뢰를 심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내려놓음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붙잡고 있던 것이 손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비우신 만큼 채우실 준비를 이미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려놓는 순간이 두려움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도록 하나님이 이 과정 속에서 마음을 어떻게 이끌고 계신지를 조용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따르다 보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께서 맡기실 일을 감당할 힘이 마음 깊이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는 자리를 정확히 인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사용하시기 시작하실 때 그 사람의 삶에는 멈춤의 순간이 분명하게 찾아옵니다. 계속 움직이고 싶어도, 계속 달리고 싶어도 마음속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느낌이 들고 무엇인가 조용히 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잘 흘러가는 것 같고 당장 멈출 이유가 없어 보이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더 이상 이 길로 가지 말라는 신호가 다시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신호를 무시하려 하기도 하고 좀 더 가보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멈춤의 감각이 더 뚜렷해지고 분명해집니다. 이 멈춤은 우리의 열정을 꺾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정확한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 주시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실 때는 주변 환경도 자연스럽게 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계속 열리던 문이 갑자기 막히고 쉽게 되던 일이 어느 순간부터 어려워지고 마음은 분명 앞으로 가고 싶지만 상황은 반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흔히 낙심하거나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이러한 막힘이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을 돌리시는 신호라는 것을 점점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상황이 막힐수록 마음속에서는 오히려 평안이 일어나기도 하고 지금 멈추는 것이 맞다는 확신이 조용히 생겨나기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인도함입니다. 또한 멈춤의 자리를 인식하는 과정에서는 깊은 내적 성찰이 일어납니다. 왜 멈추게 하시는지, 무엇을 다시 보게 하시려는지, 어떤 부분을 정리해야 하는지 마음이 서서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멈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더 정교하게 다듬어 가십니다. 계속 달릴 때는 보이지 않던 약한 지점이 멈춤 속에서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채우고 싶은 부분이 무엇인지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멈추는 시간은 낭비가 아니라 준비의 시간이며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시기 전에 반드시 경험하게 하시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멈추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보게 되고 걱정과 조급함이 서서히 가라앉으며 하나님이 다시 움직이게 하실 때를 기다릴 여유도 생겨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는 자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는 혼자인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께서는 멈춤 속에서 마음을 붙들어 주시며 다시 일어설 방향을 은밀하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이 움직일 때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생각하지만 멈추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이끌고 계시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길을 새롭게 정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멈춤 속에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을 더 깊이 경험합니다.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어 보여도 마음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조용한 확신이 자라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손을 떼지 않으셨다는 평안이 조금씩 자리 잡습니다. 또한 멈춤을 인식하는 사람은 무작정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멈춤의 시간을 통해 배우게 하시고 정리하게 하시고 방향을 다시 잡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지나고 나면 이전보다 더 단단해지고 하나님이 주실 다음 단계에 준비된 마음으로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 사용될 사람은 마음으로도 멈출 수 있어야 하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 과정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속도로 걸어가게 되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 움직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는 자리를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께 사용될 사람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멈추는 순간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시간은 길이 끊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방향을 바꾸고 계신 시간입니다. 멈춤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잠시 멈춘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자리로 이어지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조용한 멈춤의 신호를 듣고 그 방향을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용하심을 더욱 분명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신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하나님께 사용되기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조용하지만 분명한 변화가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스스로를 작게 느끼고 자신의 기도가 하늘에 닿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순간들이 많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느낌이 서서히 마음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이 확신은 소리나 현상이 아니라 설명하기 어렵고 억지로 만들 수도 없는 은혜의 감각입니다. 이 감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대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작은 걸음 하나하나를 귀하게 여기고 계시며 우리의 마음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깨달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확신을 통해 더 깊은 평안을 경험하게 되고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신다는 확신이 생기면 삶을 대하는 태도도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사람들의 시선에 흔들리던 마음이 조금씩 안정되고
이전처럼 인정받기 위해 애쓰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진심을 알고 계시다는 믿음이 마음의 중심을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은 헌신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수고도, 홀로 드리는 기도도 허공으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더 깊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저 지나가는 존재로 보지 않으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마음으로 걷고 있는지를 온전히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 확신은 우리의 걸음을 가볍게 하고 견딜 힘을 만들어주는 은혜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신다는 확신은 우리의 선택에도 영향을 줍니다. 어두운 길로 기울어지려는 순간에 마음속에서 조용히 멈추게 하는 힘이 생기고 옳은 길을 선택하도록 마음이 이끌리기 시작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정직을 선택하게 되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성실을 지키려는 마음이 자리 잡습니다. 이것은 의무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의식이 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는 흔들릴 수 있는 선택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단단해지고 잠시 손해처럼 보이는 선택이라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하나님께 사용될 사람에게 나타나는 이 변화는 그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신다는 확신은 우리의 기도에도 새로운 방향을 줍니다.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는 마음이 생기면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됩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괜찮고 기도를 잘 하려는 부담도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보고 계시다는 사실이 기도의 본질을 다시 회복하게 합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간다. 이 말처럼 하나님께 주목받고 있다는 확신은 기도를 통해 응답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는 은혜로 이어집니다. 또한 이 확신은 우리를 더 담대하게 만듭니다. 인간적인 계산만으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마음이 우리의 내면을 지탱해 줍니다. 그래서 흔들림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고 갑작스러운 변화 속에서도 지나친 두려움에 잠기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나의 미래를 아시며 나의 걸음을 사용하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신다는 믿음이 중심을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한 걸음 더 내디딜 용기도 얻게 되고 인내해야 할 때는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주목받고 있다는 확신은 하나님이 열어 가실 다음 단계에 필요한 마음을 준비하게 합니다. 이 확신은 우리가 자만하거나 우쭐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낮추고 더 순종하게 만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시고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 위에 서 있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다는 평안한 확신이 자리 잡으면 우리는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를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멈추라고 하실 때는 멈추고 가라고 하실 때는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준비가 마음속에서 점점 더 깊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신다는 확신은 하나님께 사용될 사람이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귀한 신호입니다. 이 확신이 마음에 자리 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더 정확하게 보고 더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게 되며 하나님께서 열어 가실 다음 장면을 기대하는 자리로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